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언제나 여유롭고 언제나 넉넉하고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입고 살아간다. 주님,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들었던 그 3번의 이야기가 아마 가슴에 평생 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게 베드로 사도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함께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의 지도자를 향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가 일하는 곳에 있는 일터에 너희 상사를 위해서도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오늘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사랑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여전히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를 잡으면 끝까지 이렇게 그냥 하루 설교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도 그 중에서 몇 부분만 딱 짚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말씀 메시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좀 전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얽매여져 있고 죄가 나를 꽉 매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그 넓은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넓은 바다 속에서 이제는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언제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게 된 우리들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썩어짐과 더러움 그리고 허무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야만 하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각종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삶을 얽매고 있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때도 있어지기도 합니다. 전 참 중요한 게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만 하더라도 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나의 모습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지는데 세상의 시선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나의 주님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던 그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이 땅을 무난하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는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난하게 살지만 그 끝은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길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나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몸은 아직 이 땅에 좀 매여져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매여져 있는 삶을 좀 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다른 것들에 속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유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방향.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유는 freedom fro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이 있고요. 하지만 freedom from 다음에는 반드시 freedom to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freedom from은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freedom to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삶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유라는 것이 어디로 자유로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삶에 있는 자유가 불완전해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자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험으로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라는 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자유를 넘어선 방종, 내가 자유롭지만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책임감들을 모두 다 벗어버린 나의 방종으로 흘러가는 자유를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인터넷만 켜면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악을 가린다. 내가 자유를 잘못 사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유를 잘못 사용해놓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우리가 잘못해놓고 세상이 비난하게 되면 그런 악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지요.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어때? 라는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그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악을 저지르는 데 들먹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유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무엇을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유는 사랑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섬김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이전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는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에 품지 못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자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움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유.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늘의 말씀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너희를 얽매고 있던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라. 그 멍에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의 멍에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율법의 멍에들, 죄송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각들에 얽매여져 가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로 너희들의 삶에서 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좀 자유로워져라. 너희를 얽매고 있는 율법에서 좀 자유로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자유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만 너희의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는데 그런데 그 자유로움으로 뭘 선택하라고요? 사랑하기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섬기기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VIP를 섬기는 게 그런 의미에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VIP를 섬겨야지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더 그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러므로 오늘도 참으며 걸어가 보리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가진 자유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멍에를 기쁘게 매는 것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로 종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움으로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멍에를 기쁨으로 매는 길로 걸어가 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로 선택하는 것. 내가 나의 자유로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그 섬김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그 사랑들이 하나도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에 얽매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은 나를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만들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사람을 섬겨보는 삶.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기쁨이라는 은혜, 행복이라는 은혜, 그 과정에서의 즐거움이라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대중가요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 대중가요 가수가, 이제 한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당신의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은 정확하게, 왜냐면 쇼츠로 봤기 때문에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자기 노래를 내고, 그리고 그 노래가 1위를 하면 9주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 대상식 같은 데서, 시상식 같은 데서 대상을 받으면 3주 정도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거는 그 정도 지나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그런데 이렇게 콘서트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자기 그거 이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뭐 투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거는 평생 가더라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왜 이게 평생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결과라는 것은 과정을 쫓아가다 보면 나오는 그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게 되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구나. 아, 내가 왜 열매가 없을까? 머리 쥐어박고 있고, 막 이러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과정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과정들 자체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우리의 사명에서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해 볼 수 있기를.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깊이 경험한 그 자유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자유한 종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뿐만이 아니라 이제 쭉 이어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포함될까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나와 종교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취향이 다르고 나와 모습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라. 우리와는 너무 달라서 좀 꺼려지는 사람들까지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걸까요? 나하고 너무 달라서 꺼려지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너무 자주 불러서 입버릇처럼 되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잃어버린 양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나 하면 VIP다.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소유했다는 확신 때문에 매우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성이나 감성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역사들을 무시하고 윽박지르면서 전도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지요. 하지만 이런 일들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아까 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일단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세상을 사랑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전에 목장에서 좀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것을 넘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왕과 정부를 존중하라. 법과 질서를 존중하라. 존중하되 두려워하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라는 말을 딱 붙이면서 너희가 존중은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의 명령은 참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오늘 내가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할 건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특히 내가 좀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브라질 목장을 하면서 브라질 목장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라서. 그래서 목장을 하면서 이제 라이드를 해서 가다가 한 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목사님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왜 그거 하잖아요. 목사님, 주례 좀 서주세요. 주례가 아니죠.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목사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신앙은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를 나중에 믿게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건 성품이야, 성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랍니다. 성품은 안 바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진짜 자기 자녀들의 그거를 이제 혼처를 찾을 때 성품을 가장 우선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진짜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사람들 앞에서 사랑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라도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 계시는 분이든 교회 안에 계시던 분이든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는 이제 제자가 되어가는 곳에 발걸음을 막 들여놓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을 닮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이 사는 모양을 보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좀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깊이 사랑하실 때 여러분 그 깊이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자유로움으로 깊이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너무나 달라서 내가 저 사람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는 내 감정에 묶여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제는 내가 더더욱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의 발걸음을 사랑의 발걸음을 디뎌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사람들을 사랑하되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주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전해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